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전 이때쯤에 저는 그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제가 얻은 잡의 이름은 커스터디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안에 있는 사무실, 교실, 교수실, 그리고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유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분명히 제가 원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지만, 일의 특성상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하는 근무 여건 등이 때로는 조금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팀에서 대략 8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 40분 정도가 되면 이제 집에서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제가 출근해서 이제 일하는 그 시간이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와 맞물려 세미너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근처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해가 나무숲 너머로 뉘엿뉘엿 떨어지고 또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그 광경과 더불어 가족 단위로 즐겁게 산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때때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또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저희는 때때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이 과연 내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번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이런 때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안고 머나먼 여행길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자신의 주인이 100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란을 향해 걸어가는 그 머나먼 길을 갈 때 이 노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낮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광야 한가운데에서 노숙을 해야 했을 때, 그 긴 밤을 보낼 때 이 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정말 내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이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분명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과연 이 종은 무엇을 붙잡고 이 여행길에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각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삶의 자리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여행길에 오른 이 종에게는 신부댁에 지참금으로 줄 낙타 10필과
귀한 예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당시의 낙타는 굉장히 비싸고 진귀한 동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낙타 10피를 가져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많은 예물을 갖고 안전하게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단 한 줄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길은 800km, 대략 500마일에 이르는 굉장히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멀고 험한 여행길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이 종은 낙타들을 쉬게는 하였지만 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종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너무나 멀고 험한 여행길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에게는 그의 주인이 간곡히 부탁한 사명이 있었고 자신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50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어떤 특정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종에게는 그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단한 명령이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00마일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가야 하고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딸을 가나안 땅 그곳에서 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전제 조건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나의 능력, 그리고 여러 어려운 현실의 제약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 여행길 후에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노종은 잠시 숨을 고를 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의 제한과 염려조차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부여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바로 오늘 내 앞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굉장히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내 앞에서 그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간구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린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며 이 노종의 기도는 끝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저희에게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비, 친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세드라는 말은 단순한 호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과 관련하여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노종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바로 지금 내 앞에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며 저희가 종종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응답하시고 더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선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 믿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땅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이 노종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응답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오늘 내 앞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이 노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 물을 채워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나아가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리브가의 반응이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마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들은 것처럼 들은 그대로 행동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21절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알고자 하더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이지 않은 철저한 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관계를 가질 표현되는 성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일 만큼 상대방을 친밀히 안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신의 기도대로 행하고 있는 이 여인이 과연 주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 여인인지 알고자 하여 그녀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리브가가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을 배불리 물 마시게 한 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그녀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로 아브라함의 친족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로써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이며 이 노종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 소개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노종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에셀은 비록 40년 전의 일이었지만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면 엘리에셀 또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먼 여행길에 올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이제 지금은 숨 죽인 채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해주실 이삭의 배우자인지를 놓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자신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여러 부차적인 일들을 메어 정작 나의 사명을 잊고 사는 일들이 얼마든지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 사명을 아시든 혹은 아직은 확실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유,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의미를 깨닫고 그 사명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정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언약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격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행길에 오른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환상처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은 그 섭리 안에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으며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받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이 개역 개정의 표제어가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는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시의 배경과 연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주석가들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마도 젊은 왕 다윗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 혹은 인생의 말년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시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평탄치 않은 숱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사울왕에 의해 쫓김을 당했고 오랜 세월 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큰 죄를 지었고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그 압살롬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그 사명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이룬 사람의 마지막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의 고백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참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참된 사명자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그 사명의 자리에 헌신하며 마침내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이 노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인생길 가운데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